오늘은 이 왕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중에 가장 많이 여러분 등장하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저희들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주시옵소서예요. 주시옵소서. 근데 그 바라는 것이 뭔가 이 갈망이 더 있고 간절해지면 주시에 힘을 빡 줘가지고는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뭐 그런 기도를 합니다. 공부는 안 해놓고는 내일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청년들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말이지만, 그런데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데 조금 플러스 한 2, 3점 이상은 해주지 않을까라는 은근한 기대가 있어요. 특별히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전혀 없으면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고 이런 것도 아니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삶이 더 풍족하게 우리의 가정이 말씀이 굳게 서지하게 주시옵소서라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뻔히 양심에는 찔리나 그래도 내 삶을 풍족게 하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며 하나님이 이 기도를 그래도 조금은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이런 이 마음과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요거는 하나님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죠. 근데 제가 좀 다르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아들이 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 가지고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설교를 들었냐면 무엇이든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날 밤에 이 아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 방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방을 지나가면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뭔 기도를 하나 이렇게 잘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앉아가지고 막 간절히 뭔가를 막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들어보니까 시드니 하면서 막 기도를 하더래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아들한테 야 어제 너 무슨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들이 대답하기를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 호주의 수도가 어디냐 이라는 이 문제에 자기가 시드니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며 호주의 수도가 시드니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겠어요? 혹시 호주의 수도가 시드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네. 여기서 못 웃는 사람은 시드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뀔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들이 기도한 거는 참 엉뚱하다. 지금 어떻게 가능할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지 않고 시험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변화 없이 내 삶이 주님 앞에 복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는 이거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 기도의 한 단면입니다. 여러분 설령 이 기도의 제목이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이 기도의 초점 속에 좀 맞추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 안에 있는 이 바람들이에요. 결국 모든 중심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드린 기도 중에 제법 많은 기도가 호주의 수도가 시드니로 바뀌어 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아니, 무슨 의미예요? 내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기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내가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 방향에 내 삶도 내 선택도 맞춰 나가겠다라는 여러분 영적 태도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은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서 2장 속에 다윗이 왕이 되어져 나가는 과정에 준비가 여러분 되어집니다. 자, 사울이 죽었어요.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 혼란을 타서 다윗은 바로 왕위에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서둘지를 않았네요. 뭘 했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다윗에게는 혼자가 아니고 600명의 최고의 군대가 있었어요. 명분도 확실했고 준비도 확실했는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맞추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관점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을 하고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조명을 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 후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후가 오늘 2장을 시작하면서 그 후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1장 이후에,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그들의 죽음을 애도한 이후에요, 지금. 그러면 다음 행보의 한 걸음 나가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 직전 속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물었습니다. 목적지는 분명하거든요. 다윗이 가야 될 곳은 왕이에요, 왕. 왕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 마음속에 목적지는 왕이 아니고 다른 게 목적지인가?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보니, 여러분, 다윗의 목적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목적지였어요. 자, 우리가 이 큰 개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묻는 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말은 내가 어디 가서 성공해야 됩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어떻습니까? 내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한 질문입니까? 아니면 답을 여러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하나님과 회의하는 여러분 질문입니까? 지금 다윗은 망명 생활 중에 있어요, 여러분. 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행보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 현장에 서 있거든요. 사울은 죽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좀 급하게 고국으로, 특별히 사울 왕이 다스렸던 지역으로 돌아가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 아직 있잖아요. 특별히 사울은 왕권을 인양해 나갈 때 사람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두고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는 것에 대한 슬픔에 빠져 있는데, 성급하게 다윗이 이제 내가 왕이다 하면서 등장하면 이 봉변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 소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한 이 다윗이 이제 내일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었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은 그 답을 참고하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답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그 물음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지파 헤브론 지역으로 올라가래요. 자, 우리가 좀 지명을 한번 보면 헤브론 땅은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처음으로 장막을 지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머물렀던 곳이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장사되었던 곳이었어요. 믿음의 이 조상들이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여기에 거주하게 되었고 하나님 보내셨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는데 헤브론이 정말 사실적으로 이 고도가 약 900m 정도 되는 높은 지대에 있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높은 지대에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유대에서 굉장히 큰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본 것처럼 다윗도 지금 아내가 2명이에요. 그런데 군대 600명이 지금 남자만 600명이라 여기에 가족까지 다 포함하면 여러분 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수가 가려면 큰 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내용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지금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세밀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만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세워가는지 너희들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여러분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통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기대가 무엇으로부터 출발되었나? 기도로 출발이 되었어요. 자, 쉽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울은 부흥을 받았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두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분봉왕이에요. 유대의 왕이에요. 그냥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여태껏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기름은 부음 받았고, 그리고 사울과 요단에 죽었을 때 이때인가? 이때가 나의 때인가 하면서 스스로 쟁취하지 않고 그 기회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중요한 일을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 청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모순이에요.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순종하는 게 맞아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한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정권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선교를 가고 뭔가 교회에 권면이 들어올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이게 굉장히 믿음에 좋아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 비해서 보면 거절을 기도로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돈 한 1억 갖고 와가지고는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보니까 자매님이 생각났어요 하면서 자 이렇게 주면 그 돈바닥 앞에서 잠시만요, 잠시 기도 좀 하고 받겠습니다 그러겠어요? 갑자기 응답받은 것 같아. 도대체 이 사건은 하나님 어떤 섭리 속에 있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덥석받지 않습니까?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기도 속에 내 중언부언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누구랑 교제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한다라는 말에 이 히브리의 원어를 한번 보니까 이 단순한 단어 속에 원한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려는 적극적인 태도. 여러분, 우리가 구한다라는 그 단어 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그분과 교제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라는 의미가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한 곳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구한 그 기도 제목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 내 관계가 단절될 수 있냐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나의 유익은 있으나 그 제목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빠진 제목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데 뭘 구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히브리 언어를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나와 교제할 무언가를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무언가를 네가 구하게 되면 내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목적지가 아니고 구하는 그 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절히 맺고 교제하고 싶다는 것이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원하는 직장,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가고자 하는 그 직장을 우리가 항상 이 간절히 구할 때 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직장에 내가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는가? 내가 좋아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교제가 내가 풍성해질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소망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고, 혹시나 하나님이 내버려 둠으로 응답을 가상해서 주시면 결국 뒤에 하나님과의 교제 없는 그 삶의 비참함을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얻어내는 것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데, 방법이 없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러면 겸손이 무엇인가? 저는 겸손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겸손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모든 주재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했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돈도 없어 봤고 나는 실력도 없어 봤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실력과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삶에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충분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이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다면 방향이 바뀌었겠죠. 이미 600명을 데리고 좌우로 데려가지고는 막 차가지고는 뭐 금방 왕이 됐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계속 킵고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해지면 이 킵고잉이 되질 않아요.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되고 다른 방법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든 얻어내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나이 같은 사람 몸에서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순종의 길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자녀를 간절히 구했지만 그 구함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은 쏙 빠져버린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아들을 낳았다고요. 응답이 되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게 응답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시간 이후로부터 14년의 교제가 끊어지게 돼요. 14년의 시간 동안. 근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냐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아들이라는 덕남의 응답이 있었지만 그 응답의 기쁨도 잠시, 자기를 보호해 주던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져 부재가 14년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깨고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14년 뒤에 나타나셔가지고는 너를 인도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그 식구와 민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요. 할례는 남자의 이 생식기 제일 앞쪽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석기 시대이기 때문에 마취도 돌로 하고 수술도 돌로 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도록 아팠겠지. 그래서 할례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인간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고 뭘 드러내셨습니까? 그분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므로 결국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다시 아들을 낳게 해줬다라는 개념보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끊겨졌던 교제의 길이 다시 열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요? 야, 이거 어떻게든 아들을 놓는 것이, 아들을 생산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왜 그렇게 깨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윗도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왕이 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왕보다 그 왕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완벽주의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흠이 없고 완전하게 분열되지 않는 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의심 속에서 순종하는 마음보다 인간적인 해결을 선택을 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세상의 방식을 넘어서, 세상의 방식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데리고 이스마엘을 놓은 그 세상의 방식, 그걸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통해서 인간의 가능성을 끊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딱 이삭을 통해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내가 너와 교제할 때 너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도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어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자신의 뜻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백한 거예요.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이 잔을 물려버리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선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과 생각은 다 죽어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광야의 시험 속들,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붙들지 않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을 했다는 그 자체가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와도 난 너하고 교제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결단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누구와 많은 교제를 했습니까? 사단의 그 달콤한 유혹 앞에 잠시 하나님, 내가 조기 가서 조그맣게 교제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한 3일 뒤에 봅시다, 뭐 이러면서 혹시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살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받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그 응답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더라도 금방금방 응답이 되지 않겠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랑 교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나랑 이야기하고 싶다는데 여러분 금방금방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 때는 이스라엘이 한 덩어리였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유대 왕이 되었고, 또 8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두 개로 나누었으니까 얼마나 그 동네가 시끄러웠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가 빨리 왕이 돼야 되는데 이런 조급함이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더디게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디게 감 속에서도 하나님이 뜸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리의 마지막은 뜸이에요. 맞죠? 비싼 요리집은 가면 갈수록 뜸들이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여러분, 동네 고깃집 가면 레스팅 안 해줍니다. 그냥 바로바로 먹는 거예요. 근데 왜 공 하나 더 붙은 고깃집이 비싸냐? 그 뜸을 들임으로, 그 잔여를 통해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솜사탕으로 만들어서 내 입에 들어가면 이게 햇바닥인지 고기인지 모를 정도로 부드럽게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근데 부드럽게 만드는 건 여러분 절대 센 불로 못합니다. 고기 안 먹어봤니? 센 불로 못해요. 그 레스팅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 가면 인테리어가 좋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좀 알고 가야 돼. 그런 걸 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멋있게 해놓은 거를. 음식에만 집중하지 말고, 음식에만 집중하는 곳은 이제 1인분에 3,000원짜리 5,000원짜리 가면 음식만 집중하는 거고, 적어도 공이 하나 더 붙다는 것은 집중해야 될 것도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뜸을 들일 때는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부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과도 100% 부실해져요. 아무리 여러분 시대의 선지자나 리더가 훌륭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어진다고요. 준비. 성경의 약속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무리 지금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성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금이 되기 위한 그 연단 속에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인내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 인내 시간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 기도가 뭐라고요?
교제라고요. 교제. 그냥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받을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견딜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운동선수들이 땀을 바짝바짝 흘려가며 몸에 쥐가 나서 뒤틀리는데도 그 시간에 운동을 합니까? 이 시간 넘어 있을 금메달에 관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이야기합니까? 감독이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그 교제가 있으니까 버텨내는 거지, 교제 없이 어떻게 버텨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에 너무 우리가 깡다구가 좋아가지고는 우리끼리만 버티고 있다가 맨날 쓰러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성취가 되는 동안 긴 시간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광야도 40년의 긴 시간이 있었는데, 결국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이들이 경험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시간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됨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길을 성급함으로 완성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완성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이 고난이 저한테 왜 왔나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뭔데요? 하나님, 어제 분명히 저한테 평안을 준다 그랬는데 왜 그러셨나요? 사소한 것까지 교제를 하면서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더라고요.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정치적 자기의 왕국을 세우지 않았어요. 30년 기다렸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그런데 이 30년의 기다림 속에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교제. 그리고 이후에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조롱받아 죽으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무엇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 인생이 아직까지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은 것으로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끝인 줄 알았더니, 죽음이 끝인 줄 알았더니 어땠습니까? 3일에 하나님의 뜸들임이 있었고, 그 뜸들이는 시간을 지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사건의 약속들이 여러분 완성되고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라는 것, 또 죽음이라는 것,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지만, 잠시 두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부활이 더 큰 영광이고 부활이 더 큰 우리의 여러분 소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인생도, 또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 이 교회도 인내와 기다림 속에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제의 힘이 우리를 견고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길잡이가 여러분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오십니까? 그 혈통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주님의 길을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예표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원수에게 잘해준 사람을 잘해주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전 정권에 빌어붙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을 다윗은 원수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보고 있고, 자기의 사심보다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을 지금 그 원수들에게도 보여주면서 민심을 지금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윗의 단순한 이 정치 활동이 아니고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왕된 모습, 자신의 생각은 다 죽이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심정을 자신을 통해 백성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원수였지만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짓밟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축복해주고 오히려 더 인정해주고 오히려 더 세워줌으로써 다윗의 그 행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싹 다 불러가지고는 네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면서 막 죄인들을 막 단번에 박살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살리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셔야 돼가지고는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은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 하는 오늘 이 다윗의 새 시대가 열려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사무엘 하는. 그리고 다윗은 이 새 시대를 열면서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기도하면서 우선순위를 뭘로 잡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선순위로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 사무엘하 1장에 사울이 죽었어요.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1장에 모세가 죽음으로 여호수아의 새 시대가 열렸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 인생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의심하고 아직까지도 염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 없이 아직까지도 내 힘과 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죽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영원한 왕으로 오심으로 그분과의 신실한 교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생명의 여러분 새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는 누가 뭐라 해도 다윗 거였어요. 그 자리가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자리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우선순위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움직이는 발걸음 속에 주님 계시죠? 제가 어디 가야 주님과 좀 더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지금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비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올라가고 재정적으로 풍부하게 살 수 있습니까? 질문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주님과 좀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 멀리 떨어지면 안 됩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바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를 사모하고 기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다라는데 어디 다 찌그러진 대로 우리를 부르시겠냐고요. 적어도 저도 우리 가족과 어디 먹으러 가면 맛도 맛이지만 분위기도 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우리 와이프가 감동을 받을까 여러분 고민할 거잖아요. 그런데 내 전 재산을 걸어가지고 독생자를 버리기까지 살리신 사랑하는 자제가 나를 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이상한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 때요? 함께 할 때예요. 함께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의 삶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왕의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삶의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직장, 학교, 여러분의 삶 속에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